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 찬양 아시죠? 예, 그 찬양 가사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 바울처럼. 여러분,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는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귀한 우리 순교당하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 성도들은요,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귀감이 되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변화된 인생은 누구를 본받는 인생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도 있지만 그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본받으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단순히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를 우리가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신앙생활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변화된 바울의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였냐? 바로 먼저, 항상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감사. 따라 보세요. 먼저 감사. 먼저 감사.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8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먼저. 근데 그 다음에 둘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감사가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먼저 감사. 제가 한번 바울의 서신서가 한 13권 정도 되거든요.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서의 많은 부분이 앞부분에 감사가 나와요. 지금 글씨가 작잖아요. 네, 작은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1절, 2절 또는 1절, 3절 앞에 그 앞부분에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김없이 거의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고린도 1장 4절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 3장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루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여러분, 빌립보서가요 옥중 서신이라고, 옥중,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인데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서신서 앞부분에 거의 어김없이, 거의 한 80% 이상 바울은 감사 아니면 찬송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러거든요. 찬송 아니면 감사를 시작합니다. 항상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눈을 딱 뜨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근심하는 마음, 아니면 분노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면은 속상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화가 난다, 열불난다, 뭐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이 바울은요 항상 먼저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지 못하지만 그 외에는 임의대로 먹어라. 성경에 2장에 보면 임의대로 먹어라. 이게 뭐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마귀는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먹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것을 보면요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만 해요. 마귀는요 자꾸 안 좋은 걸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 강압적으로 뭔가 자꾸 명령하는 분,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빼앗기는 분,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게 있대. 근데 하나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 살아갈 때 안전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딱 거기에 심겨놨죠. 근데 마귀는요 먹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누가 그렇다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여겨져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만족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왜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안 갖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저기는 이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차별하는 분은 아니야? 섭섭한 마음이 탁 들어요.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사단이 넣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근심이 크니까요, 근심이 막 100%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분명히 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감사가 막 100%, 200%막 충만하니까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신 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요, 다 우리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언젠가 우리가 다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금지한 건데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공기,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물, 시편 135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바람이 불면 나무 잎사귀가 막 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바람을 누가 내시는가? 하나님이 내시고요. 구름을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자연현상으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원리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그 구름을 누가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 누가 주신 거예요? 교회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음식, 건강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창조 6일 동안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을 가장 먼저 지으면 물이 없고 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없는 것에 거기만 집중하게 만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실 때요, 여러분 일어나서 물 가장 먼저 마시잖아요. 그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던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봅니다. 자,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물론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지만 오늘 특별히 8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전파된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믿음은 여러분 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50%,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여러분의 정도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여러분,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믿음입니까? 주어진 믿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불순한 생각이 많고요, 잘못된 생각이 많고요,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겨같이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분 믿음이 충만하다, 부럽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요, 야, 이 로마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있는 걸 본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들었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감사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떡을 나눠주실 때에 축사하시고 나누셨어요. 축사하시고라는 것이요, NIV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면서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보니까 축사하시고 역시 감사기도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얼마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로 사셨어요. 감사. 바울이 감사했던 삶은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 본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영죽을 제위니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가 영어로 감사합니다 뭐예요? Thank you 하죠. Thank you. 그죠? Thank. 그 땡크가 어디서 나왔냐? 띵크에서 띵크. 찾아봤더니요, 기억하다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 처음에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아내의 어떤 감사, 남편의 감사, 자녀의 감사, 누구의 감사, 특별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감사가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라가 기억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끝까지 감사하는 인생. 하루의 중에도 우리가 늘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심령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그래서 내 심령으로. 자,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겼다고요? 심령으로 섬긴다. 따라해서 심령으로 섬긴다. 예, 심령. 심령이 뭘까요? 심령. 심령이요, 영혼이에요, 영혼. 다른 말로 영혼으로 섬긴다. 그럼 영혼으로 섬기다가 뭘까요, 여러분? 영혼으로 섬기다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의 이 목숨이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게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 9절에 나오는 심령도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혼으로 섬긴다는 게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영혼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입니까? 산 몸입니까? 죽은 몸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죠? 그럼 뭐예요?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섬기라. 영혼을 다하여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없이 말할 수가 있고 영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근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걸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러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거기 나오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기뻐해서 종을 시켜서 금가락지를 끼게 하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게 했죠. 잔치를 배설했어요. 송아지를 잡았나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큰아들이 밖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둘째 아들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거죠.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들어와라.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 해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다. 아까 우리 9절에 바울이 내 심령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섬긴 하나님. 근데 큰아들도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 큰아들은 영혼으로 섬겼을까요? 육신으로 섬겼을까요? 너무나 답이 뻔하죠? 영혼으로 섬겼다면 아버지가 하는 기쁨에 같이 기뻐해야죠. 우리가 영혼으로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섬깁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관심은 뭐예요? 죽은 영혼 살아나는 것이고 잃었던 자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들도 기뻐해야죠. 그게 섬기는 목적이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기쁜데 아들은 기쁘지 않아요. 화가 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육체로 섬긴 것입니다. 육체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겉으로 보면요 너무나 철저하게 섬겼어요. 짐승을 갖다 바치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와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있구나.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왔어요. 근데요 큰아들도 멀리 떠났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멀리 떠났던 거죠. 육신만 있어. 육신만. 아버지와 가까이 육신으로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도 돌아와야 돼요. 영원히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시끌벅적한 이 성전. 예수님 시대 때도 성전에서 막 거래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둘러보셨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너희들이.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기도 소리가 없어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고 흥정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다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직분을 받으면 더 자신을 속이기가 쉬워요. 직분을 받으면 더 위선자로 살기가 쉬워요.
혹시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만 섬기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심령으로 섬기길, 영혼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끌족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 집 살 때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집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그 영끌족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산다는 거예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근데 세상에 영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난 참 신기했어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영끌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아무튼 영끌족, 영혼을 다해 끌어서 대출을 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끌 대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끌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다해 섬기는 거죠. 영혼을 다 끌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함으로써. 여기 9절에 바울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섬긴다는 뜻이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헬라어로 라트 리우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가 나왔어요. 예배, 경배하다, 숭배하다. 그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영혼을 다해 섬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게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장기, 갈비뼈, 이것까지도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다 찬양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요, 공적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힘쓰게 부르는데 집에 가서는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거든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막 싸우는 일도 있고, 집에 가면 또 싸우는 일도 있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 몸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를 안 할지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섬길 때, 그죠? 죽게 하듯 부모를 섬기고, 죽게 하듯 직장 상사를 섬기고, 죽게 하듯 교회 어른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 그 섬기는 게 단순히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데 죽게 하듯 그 사람을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기고, 아내를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기잖아요. 그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거 자체가요, 상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령을 섬기다는 것은 영혼을 다해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웃을 대하고,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말을 험하게 했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예수님 영혼을 다해서 일하셨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내 심령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심령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이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다해서 섬긴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다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구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심령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 보세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자,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삶을 항상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를 항상 언급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당신 호흡하고 삽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당신 숨을 쉬고 삽니까? 이거 질문이 너무나 뻔한 질문이잖아요. 이거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기도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런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안타깝지만,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뇌를 다쳐서 식문인간으로 또 내 상태로 누워있는 분이 계셔요. 숨은 쉬고 있어요. 근데 늘 잠자고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처럼,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혼의 호흡인 주님과 대화하며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고 도우심 받고 보호심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거예요. 인도. 우리 10절 한번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도했던 이유, 항상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자기 뜻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마게도냐로 이끌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세요 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처음 세워진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오래진 않았겠지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를 만났습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바울을 하나님이 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는가? 바로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내 길을 맡긴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머리로 생기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도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2020 올림픽, 그죠? 도쿄올림픽이 언제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도 연기되는 만큼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성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건 반쪽이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의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고 그들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 로마의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했던 바울과 성도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시차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차례 갔더니 모임을 다 마치고 오래전에 은퇴하셨던, 지금은 먼 지방에 가셔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노준호 목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잘 몰라요. 그분과 이렇게 교제 정도 없어요. 제가 그때 막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아마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그 전인가요? 근데 그분이 지방에 가서 은퇴했더니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면서 새벽마다 나가시면서 시차례에 속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저도 빠지지 않고. 지난해 오셨던 장래희 목사님도요, 늘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목회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목회하고 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중보적 기도, 도고하는 기도,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로 증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 믿는 생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가장 확실한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날 때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너무 드문드문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뭐 몇 년 뒤에도 생각났다 그러면은 너무나 띄엄띄엄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구별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받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성전 미문의 앞에 갔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이 시간에 기도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구역식들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오셨는데 구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중보기도 한 거죠. 물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중보적 기도, 도고기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을 얻고 좋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기독교인들 다 죽어야 돼, 교회를 다 핍박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 그리고 육신으로 섬겼던 인생이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으니 그 영혼이 영혼으로 섬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 바울은 늘 항상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던 것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먼저 감사, 성령으로 영으로 섬김,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